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연구해 봤더니 인간이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은 3주간밖에 되지 않고 인류가 이 땅에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늘 전쟁이 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때로는 자연과도 전쟁을 하고 무명과도 전쟁을 하고 재해와 질병과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아마 종식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 나면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까요? 끝이 날까요? 코로나19는 폐렴의 일종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사람이 폐렴으로 죽은 숫자가 얼마인 거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의 감기가 든 환자가 2,100만 명, 그리고서 감기 중 폐렴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134만 명, 2018년 사망자가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 그러니까 2018년 매일매일 폐렴으로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 62명이라고 합니다. 매일 62명이 오늘도 폐렴으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뉴스를 우리가 매일 접한다면 참 폐렴이라는 것도 아주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19는 폐렴의 일종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질병이 끝이 날까요? 폐렴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종식이다라고 선언할 뿐이지 2018년 2년 전의 이야기가 2019년 2020년 지금에도 62명 이상이 오늘도 폐렴으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갖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TV 앞에 앉아 예능 방송을 듣게 되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주 노래 경영되죠. 사람들이 37%나 이렇게 아주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쉼을 얻고 치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 참여한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아마 이 미스터 트롯에 참가했던 사람이 15,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 노래에서는 천재와도 같은 그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15,000명이 걸려져서 본선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본선에 올라간 사람은 4개월의 합숙훈련 트레이닝을 받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협동심과 그리고 사연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런 배려심이 있구나, 저런 인간성이 좋구나,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치유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끊임없는 경쟁심과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저들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늦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탑7이 정해지고서 한 PD가 이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할 것이고, 공인으로서 수많은 난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겪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도 이들에게는 그런 끊임없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된단 말입니까? 그 정도 되면은 성공했으면은 이제 나는 누렸다, 이겼다라고 할 텐데 말입니다. 끝이 나지 않는 전쟁, 얘기만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봤더니 이 성경에도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한 사람이 있고,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전쟁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배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의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기의 때는 명분의 형과의 명분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배고픈데 내가 맛난 이 팥죽을 끓여서 줄 테니까 장자의 그것을 나에게 파시오 하고서 그렇게 또한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버지가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져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 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그 기도를 그는 뺏기 위해서 또 싸움을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까지 가세하게 되어지지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형 에서의 냄새가 아니라 야곱의 냄새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손을 한번 만져볼까 하고서 했더니 이 야곱은 이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의 팔에는 매끈매끈한 팔에다가 양털을 입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됩니다. 산양 갔던 형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 그 동생은 집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나서게 되어지지요. 자, 여기까지 야곱의 일생.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장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그는 늘 언제나 형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삶 속에서 뺏고 승리자로서 사는 듯 했지만 그의 일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아직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고, 그리고 잡히지 않고 그리고서 그렇게 긴 여행을, 광야의 길을 떠나는 그 동생 야곱. 승리자쯤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얻어지고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는 고독하게 혼자 그렇게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 고향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끝나지 않는 그 전쟁, 어머니의 소개로 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집을 들어서자마자 당시에는 사촌과도 결혼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만 한눈에 한 여인을 보고서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얻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 그러면 7년간 그렇게 일을 하고 무임금으로 일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는 집념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7년간 그렇게 삼촌의 집에서 묵묵히 일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그는 취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그 여인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언니였던 것입니다. 삼촌에게 찾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약속했던 거와 계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계약이 다르지.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먼저 결혼하지 않고는 동생부터 하는 법이 없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는 또 7년을 삼촌과 계약을 하여 또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서 요즘 말하듯이 성공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삼촌의 재산을 통해서 내가 정식을 할 것인가? 그는 삼촌에게 제안하여 그는 큰 부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죠.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친척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취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자식들을 얻게 되어졌고 재산을 얻게 되어졌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자는 거기서부터 전쟁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쏘기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도무지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삼촌 집에서 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야간 도주하여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와 같이 자식들을 이끌고 재산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 곳이 없는 야곱. 누가 이 야곱을 승리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형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삼촌을 잃어버렸고 사촌들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잃어버렸고 갈 곳이 없는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어쩌면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소식을 알았던 그 고향에 계시는 에서 형님이 가만히 봤더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는 겁이 덜컥 났던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왜 갈 곳이 없습니까?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이제 또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형을 또 이겨야 합니다. 400명의 병사를 무찔러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찌른다면은 그는 전쟁이 종식될 것입니까?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내가 이것하면 이만큼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결혼만 시켜놓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하게 집을 장만하고 원하는 차를 타고 이만한 지위에 서면,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큰 근심이, 더 큰 아픔이, 더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26절에 봤더니, 오늘 본문 26절에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고 하니, 오늘까지의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속임수로 전략을 써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몰래 상대가 잠을 자고 나서 내가 도망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싸움의 장면이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싸움을 앞두고서 그는 이 전쟁을 종식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 앞에 봤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성공한 사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형 에서와 싸우기 전에 치러야 할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을 통해 내 모든 싸움을 종식하리라. 이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만이, 여기에 인정받은 사람만이, 여기에 승리한 사람이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정말로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야곱이 기도로 천사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야곱의 항문도뼈가 위골되었다고 말을 하네요. 자, 오늘까지의 싸움은 내가 쳐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싸움이었는데, 지금의 싸움은 전략이 좀 다릅니다. 세 가지의 전략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조건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마 얼마나 붙잡았던지 막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붙잡는 싸움입니다. 무조건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봤더니 사정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부르짖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인가? 응답받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옛날에는 속이는 자에 대해 이제는 이름을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싸움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속임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내 노력으로 아내를 얻었고, 지금까지의 싸움의 방식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인데,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혼자 고독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독한 인생이 없습니까? 힘든 삶이 없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야곱의 싸움의 그 단계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은 내가 뺏는 것이 아니라 이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은 지난 날에는 자기 힘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약복 강가에 서서 형 에서를 싸우기 이전에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겠구나. 정말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의 씨름을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게임을 한지 모르겠지만 씨름은 어떻게 하지요? 씨름은 내가 상대를 잡고서 내 힘으로 내 동댕이 치게 하든지, 그리고 내 기술로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만, 게임 중에 거꾸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씨름을 딱 잡고서 내가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할까요? 못 넘어지도록 막 그 사람을 세울 주려고 애를 쓰죠. 그 사람은 자꾸 누불라 그러고 못 눕게 하고, 내가 누불라 하면 상대가 또 못 눕게 하고, 그렇게 하는 씨름 말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내가 내 동생을 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와 같은 씨름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 이제는 이 전쟁으로서 더 이상 여기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뜻은, 야곱은 옛날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야곱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맞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맞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맞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세상 속에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교회에 와서는 잘 살다가 세상 앞에 싸움을 하고, 세상 앞에 경쟁을 하고, 세상 앞에서 이기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설거머니 숨기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이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이름은 옛날에는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붙잡는 자고 승리하였다면, 이제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내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다툼으로 인하여 아직도 끝내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옛날은 움켜잡은 자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친척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근사님이다, 물건 하나 사도 내와 같이 근사님의 마음으로 물건을 사고, 신앙인의 성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앞에 섰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빼앗는 마음으로 속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그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족과 기쁨은 나에게 아무리 싸게 산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내 신분을 알기도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더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평정시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이 바뀌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강한 자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철학자들이요 지식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 많은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승리자라고 자처하지만 또 다른 더 큰 적들이,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달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바뀌어진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쟁만 하고 살았습니다. 형을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3장 3절에 봤더니 그렇게 형을 이기고 형에게 발목을 잡고 형의 장자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3장 3절에 형 에서를 보고서 땅에다가 7번 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내와 종들과 자녀를 보고서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나는 주의 종, 형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선물을 에서에게 줍니다. 처음에는 400명의 군사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왔다가도 이와 같이 형에게 이걸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형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형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이 나고, 악한 사단마귀는 산길자를 찾아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셋째는, 야곱은 화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투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어떠든지 형과 다투고, 아버지와 다투고, 삼촌과 다투고, 사촌과 다투고, 끊임없이 그는 다투어 얻었지만은 그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제2의 고향인 하란 삼촌 처갓집에도 살 수가 없고, 본향집에도 가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서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형과 화해하면서 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죽이려고 왔던 400명의 군사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하고 보니 그를 지키는 호위병사가 되고 그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의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식하는 방법은 지식을 배워서 종식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논리를 가지고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물량 공세로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이 없고, 인류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을, 끝이 없는 이 전쟁에 인간들은 승리자든 패해자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살고.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세를 겸손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십시오.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400명과의 형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치러야 했던 영적인 이 전쟁에 야곱은 승리하여서 그 형들과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고 남은 여정도 주님 축복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보통 싸움은 내가 상대를 쳐서 다리를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이겼다고 해야 될 텐데 다리를 이렇게 쳐서 다리가 위골이 되어서 황골이 되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서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수없는 그 전쟁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약복강변의 야곱이 나아가서 기도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와 같이 평강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강을 맛보는 인생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